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 9절. 로마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9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훈련이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바울 사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그가 쉬지 않고 기도 속에서 너희들을 말하고 있다, 항상 내 기도 속에 너희가 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성공적으로 이 복음 사역,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밀 중의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실제화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관건입니다. 정말 신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정말 복음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한 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의미를 이해하면 이해한 걸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이게 5만 원짜리야, 이건 10만 원짜리야, 암만 얘기해줘도 가치를 모르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차야 라고 얘기해도 이게 가치를 모르면 그냥 어떤 차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이해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기독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실제로 뭐를 모르느냐, 가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일 뿐, 교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일 뿐, 실제로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 가치를 모르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는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비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는 만큼 그거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복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처음부터 기도에 대한 얘기부터 훈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핍박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그게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뭘로 바뀌느냐? 기도의 행위로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사람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행위입니다. 행위.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예요. 그래서 하루에 5번 하면 많이 하는 만큼 대단해 보이는 거죠. 기도의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의 비밀은 어떤 겁니까?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은밀한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양 들고 소 들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중에 어디서든지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내 것을 간구할 수 있는, 그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거든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실제로 꺾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비밀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데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 힘의 비밀들이 전부 기도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실제로 잘 모르니까 기도가 그냥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칭찬받는 기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사람들이요,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직자들이 예배 잘 안 나오면 예배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전부 뭐죠? 그러면 예배 자리에 잘 나오면 맞는 겁니까? 그렇게 그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전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기도가 전부 뭘로 바뀌느냐? 율법으로 바뀝니다. 왜 기도 안 하냐?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가치를 알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신자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정말로 기도가 되어진다, 정말로 만약에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밭들을 다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완전히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아니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기도가 안 된다?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열심히 기도한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지금 렘넌트들이 실제로 지금 못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복음의 가치를 아직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 기도해야 되거든요. 진짜 실제로 기도할 때는 달라집니다. 언제 실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14절. 자, 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노아 시대 아닙니까? 근데 현장은 네피림으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이 땅을 덮었고 사람들의 계획 자체는 항상 악하고 완전히 귀신이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는 그 시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매력을 못 느낄 상황입니다. 뭐 기도한다고 되겠냐? 뭐 기도하면 뭐가 나오겠냐? 이런 시대의 흐름이 지금 풍조가 이렇게 가는데 뭐 답답하게 바보같이 기도하고 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당대에 그가 의인이다. 당대에 그가 의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복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위에 번제의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시대 속에.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이 진짜 실제 기도거든요. 우리가 정말 막 은혜 받기 위하여 막 어떤 뭐 수련회에서 아니면 뭐 교회에 같이 합심해서 예배하는 시간에,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의 가치, 이 비밀은요, 현장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시는 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냅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죠? 거기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롯도 분명히 복음 가진 자,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구원받은 자라고 나와요. 근데 그가 선택한 현장은 어디냐? 저 소돔 고모라, 소돔 땅을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 마치 애굽과도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애굽 현장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갔다가 거기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그 현장이거든요. 죄악이 정말로 가득했던 그 현장이거든요. 그렇게 속이되어 있는 그 애국과도 같은 그 현장을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현장을 선택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뭘 만납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소돔 왕이 전쟁에 지는 바람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근데 여기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입니다. 근데 그가 여전히 어디 있었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 거기에서요, 여전히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가병 318명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자기 조카 롯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이 복음 때문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진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물며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의 실제적인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될 이유입니다. 로마서 1장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욥기 1장 전체죠. 사실은 욥기 전체를 보면 거기에 이제 특히 욥기 1장을 왜 보냐면 여기에 욥에 대한 프로필이 나옵니다. 욥은 이 동방에 거주하는, 그러면서 그가 동방에서 의인이요, 그는 온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리고 죄에서 악에서 멀리 떠난 자니라 하고 나옵니다. 죄와 악에서 멀리 떠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그가 온전해지고 의인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걸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들이 7에 딸이 3이에요. 그리고 막 수많은 양, 뭐 수천 수백 마리의 양떼 소떼가요 막 흔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욥기 1장을 잘 보면 거기에 욥이 자기 자녀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자기 생일날만 되면
각자 다 10명의 이 자녀들이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잔치를 벌이고 나면 욥이 항상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했다고 나와요. 뭘 했느냐?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쌓고 짐승을 올려 자녀들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벌써 욥이요, 얼마만큼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았는지, 자기 자녀들이 혹시 재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욥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요 거기에 나옵니다. 사탄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 마귀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욥기 1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단이 온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왔는데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를 자세히 한번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잡으심을 가지고 지금 사탄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걸 걷어가 버리시면 욥이 하나님이 그토록 섬기겠습니까? 실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승리할 것이요, 그렇죠? 그가 하는 기도가 그저 단 쌓고 짐승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저 하나의 행위라면, 비밀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정말로 기도의 비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요 그 상황에서 이기냐 못 이기냐가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욥은 완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문제 왔을 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들었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복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 이게 진짜 이제 실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로 상황 속에서 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시대에 여기에서 진짜 기도로 승리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거기에 세 청년들이죠.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죠. 이런 인물들이요 정말로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내일 우리 강원지부 대학 전도학교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개강 예배에 지금 아이들한테 저녁 때 갈 예정인데요, 한 학기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현장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계약을 해서 아마 이제 학기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전 학교와 똑같이 또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전 학교와 다른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진짜 승리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이 속에서 결판이 납니다. 실제냐 아니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 충만의 그 역사, 이게 무엇을 통해서 임하였습니까? 기도할 때 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도록 만졌냐, 예수님이요 직접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비밀, 어마어마한 능력 모르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도요 요만한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시달립니다. 왜?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전화기가 옆에 있으면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화기인지를 모르면, 그러면 이제 전화 한 통으로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내가 직접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이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요, 예수 이름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이름을 하고 예수 이름하고 이 기도 내용이요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정말 너무 언밸런스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니엘이 보세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 안 먹기로 하고,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심령 속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감사함입니다. 그렇죠? 새 청년이 보세요, 임금님 앞에서, 아니 우리는 요거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왜요? 이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지금 임금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차라리 죽을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고백들을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여기에 성령 충만 임하니까 완전히 판세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혹시 여러분 기도 훈련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하여 훈련하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공부 잘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지 랩런트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 공부해야죠. 그죠?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공부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훈련이라 그래요. 정말로 기도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도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서 기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정말로 복음과 이 복음이 뭔지를 아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복음을 진짜 내가 알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런 거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에 다 끝난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내 교회가 되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요 천국 열쇠예요. 예수 이름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 자체를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 주님이 세워서 붙잡고 계시는 교회가 복음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확신할 때 나에게 임해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 위에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그 위에서 진짜 우리 자신을 이제 치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하면요 그냥은 기도가 안 되어져요. 왜요?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제자들이 같이 다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질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 유대 지도자들한테 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저 로마 병사들한테 실제로 잡혀가지고 십자가 달리시니까 제자들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졌어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실제로 이 복음의 확신 위에서 우리는 모두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실제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모든 세계관 다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돈이 최고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성공, 그거 움켜잡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 관계,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뭐한데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합니까? 아니 뭐한데 아침 시간에 기도합니까? 뭐한데 내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합니까? 내가 뭐한데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까? 아니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기도 자체가 생각이 아예 안 나요. 이상하죠. 근데 밥 먹을 땐 기도가 생각나요. 그 식사 기도는 진짜 문화야. 희한하게 밥 먹을 땐 또 생각나요. 진짜 근데 기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병들어서 그래요. 기도 자체가 나하고요 너무 먼 겁니다. 복음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여기 27절에 보면 여기에 변화산 사건 나오죠. 뭐 엘리야와 모세 나오고 오직 예수만 남는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져야 돼요. 대단해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 대단하고 엘리야 대단하지만 아니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히브리서에 구원받은 우리들보다 못한 존재가 모세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세는 여호와의 집의 종. 정말 경을 칠 얘기죠. 여기 유대인 한 100명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 이방인 한 명 갖다 놓고, 근데 이 이방인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들한테 지금 쓴 편지가 히브리서 아닙니까? 근데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모세는 여호와의 집에, 거기에 그냥 종이야, 종. 심부름하는 종. 종 개념은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다 노예예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형제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우리는 자녀. 바울 사도가요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대단한지, 완성된 복음은요 우리를 자녀의 반열에 올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근데 그깟 모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켜 치유받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치유 대상자예요. 나가가지고 예수님 말할 지금 군번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모세와 동급인 그리스도예요. 엘리야와 동급인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 제정신일 때는 모세도, 이 베드로도 모세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모세와 베드로와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그 한 집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는데 남은 제자들이요 이 귀신을 못 쫓아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쫓아와 가지고요, 여기 17장에 지금 들어있는 전부 에피소드입니다. 못 고쳐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한순간에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약한 세대를 내가 참아줘야 되겠냐. 귀신 하나를요 예수 이름으로 못 꺾어내는 거예요. 왜죠? 예수 이름이 이 친구들에게는 모세, 엘리야예요. 그리스도, 진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귀신 하나를 제대로 꺾어낼 수 없는 그런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꺾어내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실제로 제자들은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쓰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렀는데 기도가 안 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게 분필이죠, 그죠? 이 분필입니다. 근데 이걸로 제가 이러고 있으면 분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썼지요. 근데 안 썼어요. 맞지요? 그런 말이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예수 이름을 불렀으면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을 모르고 불렀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제대로 하면 너희가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17장에 전부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기도가 뭔지를 너무 몰라요. 기도 정말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 조금만 우리가 한다면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졌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폼 조금만 잡으세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 조금만 하면 돼요. 저 홈 이름이 무슨 홈이야? 예, 미션 홈. 예? 저 홈이요, 밀리터리 홈이 아니에요. 예? 군대, 저 군병 막사가 아니야 저희가. 근데 그 M을 미션 홈인데, 미션 홈이 되려면 그 M이 밀리터리로 바뀌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정말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이제 실제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실제 묵상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통한 복이 임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이 임하여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시사철 형통케 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여서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진짜 분별해낼 수 있는, 이게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진짜 기도의 마지막은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도 기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 그걸 우리가 진짜로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드려질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 오늘 마음에 탁 새기세요. 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여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여질 때까지, 이게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느끼는 거요, 끝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로마서 8장 결론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31절부터 39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낼 수 있겠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위하는데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냐?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 바울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너는 인자야 파수꾼이다, 대로를 수축해라, 그렇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여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너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한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드디어 안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 꼭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그 비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로마서 1장 8절 9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내 기도 속에, 항상 내 기도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속에 있다고요? 기도 속에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 이름 석자 기억하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기억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디 속에 있다고요? 기도 속에 있다고요.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무슨 시대가 열리냐? 진짜 복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지 렘넌트, 복음은 어디에 있나요? 말씀 속에 있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말씀 속에만 있으면 될까요? 복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언제 복음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까? 복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시는데 너무 얌전히 계시잖아요. 너무 얌전히 계셔서 은신술의 달인이야,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복음은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는데 복음 시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지요? 복음 시대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리길 원하시는데
이 땅에 복음 시대가 반드시 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뭐가 임해 있습니까? 사망의 땅, 사망의 그늘, 이 그늘 가운데 지금 여기에 뭐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죄 권세, 실제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12가지 문제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함정, 틀, 올무, 이게 계속 지금도 실시간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전쟁이 나면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들, 그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평상시에는요 별 힘도 못 씁니다. 국방부 장관만 유명무실해요. 그냥 뭐 한 번씩 무슨 뭐 훈련 때나 한 번씩 뭐 에헴하고 나올 뿐, 별 힘이 없어요. 뭐 포스터 달아봐야 그 뭐 포스터가 별 힘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군대 안에서 뭐 어깨에 별 4개 달고 폼 잡고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별 힘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도 못 이겨요. 근데 언제 힘써요? 전쟁 나면 이제 그야말로 끝판왕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려, 아무도. 대통령이 뭐 임기가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전쟁 나잖아요? 그 대통령이 막강해집니다.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이해하세요? 현장은요 지금 이게 꽉 들어찼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안 불러요. 예수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는 언제 역사하시느냐?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예수는 예수예요. 그냥 2000년 전의 예수, 그저 논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냥 설교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냥 그런 예수입니다. 내가 배운 예수, 나도 잘 아는 예수, 그냥 그런 예수예요. 기도할 때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여기를 쓸어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할 때 누구 이름 찬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예배할 때 우리는 나올 때마다 누구 이름 의지하여 나옵니까? 예수를 의지하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할 때 그때 복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네스의 기도를 드릴 때, 구역에서, 기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네스의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혼자서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삼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의 비밀 모르는 자들 777 이런 말들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학적으로 자꾸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 수밖에요. 왜요? 본 적이 없는데. 뭐 보호자의 능력, 뭐 시공간 초월의 역사, 뭐 공중거세 잡은 자를 꺾는 능력, 뭐 오력, 그런 힘들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요. 이사야 40장 보면요, 아예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백성들이요 그거 기도를 몰라가지고요 이방인들이 그 기도하는 그 우상 숭배 쫓아서 기도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 아니냐.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자빠지는데,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소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뭐고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자, 이스라엘은 뭐지요? 드디어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해서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얻은 그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오늘 밤에 진짜 예수 이름 부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이름 부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 이름 이제는 제대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틀림없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특히 우리 후대들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어마어마한 비밀들 하나님 저희들이 꼭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계속하여 우리의 아침에, 우리의 밤에, 우리의 낮 시간에 24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여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부르다 말고 그 이름 부르다가 시험 들어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참담한 시대에, 하나님, 저희가 예수 이름 정말로 이제부터 부를 때 주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죄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결박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에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주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든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현장에 주께서 시간 하늘 군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 예수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현장에,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모든 우리의 어려운 거, 문제 있는 거, 병든 거, 가난한 거 하나님여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정말 현장에 저 불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이 1천만 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죽이는 힘을 갖고 있는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약속하신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전도의 큰 문들을 여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 현장에 빛의 경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종직자들에게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사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더하시고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시고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힘을 얻도록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에 큰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도록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